현재 천수경은 여러 판본에 의해서 말하자면 짜집기 된 것이에요. 모든 경전이 솔직히 좀 짜집기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승 경전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읽히고 있는 천수경 같은 경우는 뭐 이것저것 짜집기가 된 것이에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관세음보살이라는 보살상에 대해서 많은 그 중심을 갖고 있는 이 천수경은 뭐 대표적인 뭐 한국에서 읽히는 대승경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천수경을 대학교에 가서 처음 이제 접했을 때 상당히 난감했어요. 왜 그러냐면 천수경 같은 경우 제가 처음에 불교라는 것을 접한 것은 저는 종교로서 접했다기보다 분명히 제가 접한 것은 법화경의 일부를 보면서 재행무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불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고 이렇게 멋진,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까. 내 고통, 내가 스스로 자초한 고통에 대해서 뼈저리게 눈물 흘리면서 저는 그게 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괴로움을 받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 속에 있다가 이제 불교를 막상 이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대학교 2학년 94년이 되어서 부산대학교 불교 학생회에 이제 쳐들어갑니다. 이렇게 멋진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해서 그래서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뭔가 좀 종교 냄새가 많이 난다 이거예요. 그 불상을 세워두고 막 절을 하고 뭐 반야신경을 외우고 또 뭐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느낌이 많이 다른 거예요. 제가 공부한 것은 이제 경전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배웠는데 막상 들어가서 본 것은 종교 냄새가 짙은 그런 동아리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경전 공부는 안 한 것은 아니고 경전 공부도 많이 하고 토론 토의도 하는 훌륭한 곳이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그와 같은 이제 불교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보고 듣고 배우는 것 중에 이게 천수경의 경우 천수경의 많은 부분을 읽을 때는 아무래도 뭔가 이거 이상한 걸 내가 배우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걸 읽고 있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듣다가 마지막에 어느 부분에서 갑자기 뭔가 마음을 찌르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그게 뭐였을까요? 그게 제가 말하자면 이거였어요. 천수경의 후반부 거의 끝나갈 때쯤 되면 천수경의 사국계가 나옵니다. 사국계 직전에 이제 시박참회라고 해서 큰 죄를 참회합니다 하여서 10가지를 읊은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요 내용이 나와요. 지금도 기억나요. 이거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 백겁적집죄 A형동탕진, 이게 진이라기도 하고 죄라기도 하는데 뭐 별 사이 상관없습니다. 같은 한자이기 때문에. 요 뜻이 뭐냐면 100겁 동안 쌓인 죄가 한 생각에 모조리 사라진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사람의 머리에 띵하고 치는 거예요. 백급적 집제,
임돈탕진, 여화분고초, 멸진무유여. 마치 마른 풀이 불에 타서 사라지듯이 무엇도 남김없이 사라진다. 자, 요게 그야말로 또 한편으로는 이게 시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이제 한자의 시로 만들어진 대꾸도 맞고 기억하기도 너무 좋고요. 한번 듣고 나면 이게 잘 안 까먹어져요. 백거접지 찔린동탕진 여분구초 멸진무유여가 이게 그야말로 뭔가 가슴을 찔러요. 근데 찌르긴 찌르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이해가 가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처음 불교를 접하게 된 계기가 이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라는 대학교 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이제 학사경고를 연속으로 2번을 받은 다음에 너무 괴로워하다가 이제 천수경의 일부가 일본인이 쓴 천수경의 약본에 적혀 있는 그것을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오래된 책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내용인데 이 내용에 보면 네가 괴로운 이유는 세상이 원래 그런 것과는 다르게 보고 다르기를 집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뭐라 하냐면은 이 세상은 무상하다. 근데 너는 무상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세상에는 사람을 만나면 헤어지게 되어 있어. 만나면 헤어지게 되어 있는데 너는 헤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근데 이 말을 딱 들으니까 그치. 지금 이게 대학교 2학년밖에 안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만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헤어지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헤어졌어요. 여러 번. 아니 뭐 대학교 2학년에 무슨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진단 말이야. 근데 제가 이사를 자주 하고 부모님이 이사를 자주 하는 바람에 제가 학교를 전학을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동네 친구라고 몇 년간 사귄 친구, 학교 친구라고 몇 년간 사귄 친구를 이제 너무 좋고 이제 좋은데 또 이사를 해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보니까 갑자기 그때 동안에 인연이 모두 다 휘발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다시 못 만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학교에 갔더만 중학교도 또 고등학교 갈 때 또 전혀 원래 있던 해운대 중학교였는데 해운대 중학교에서 갑자기 또 저 멀리 동인고등학교라는 저 다른 곳에 집은 또 저 해운대랑 정반대 있는 구포라는 곳에 이사를 해버리니까 고등학교도 또 전혀 다른 데 갔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니까 중학교 친구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만난 사람, 좋아하는 사람 헤어진다. 만나면 헤어진다. 이거 만나면 헤어진다는 당연한데 너는 만나서 헤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랬으니까 괴롭다. 싫어하는 사람 만나면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데 근데 다시 보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보기 싫은데 내가 보기 싫지만 계속 보게 된다. 세상에 있지는 그렇지 않지만 나는 그 사람이 다시는 보기 싫다. 원증해고 원하는 사람과 다시 보기 싫은데 다시 만나더라. 이건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괴로움이 생기더라. 근데 이별하는 고통은 고통인데 그 고통은 어디서 왔는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남이 헤어지게 되어 있는데 니는 헤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거 어찌 보면 너무 차가운 이야기예요. 부모님과 이별, 애인과의 이별, 가족과의 이별, 자식과의 이별, 친구와의 이별, 동료와의 이별. 우리는 이별을 자주 겪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이별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좋아하는 사람과 근데 헤어지게 되어 있다. 무상하다. 세상의 원리 원칙이 그러하다. 네가 바라는 것을 얻기를 바라지만 얻어지지 않는다. 네가 바라는 것을 얻었으면 좋겠지만 세상은 네가 바라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없을 수가 있어. 구하지만 얻을 수 없다. 부득 구하는데 얻을 수 없을 수 있어. 그래서 괴롭다. 근데 세상은 원래 네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구할 수 있느냐? 네가 바란다고 다 구해지지 않는다. 네가 바라는 모든 것이 다 구해지지 않아. 야, 이거 엄청 차가운 이야기인데 이걸 듣고는 인생이 막 그 한 줄 한 줄이 가슴에 그냥 내가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던 좋아했던 친구가 헤어지거나 그런 장면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고 내가 보기 싫었는데 만나가지고 친구 누구를 때리길래 때리지 말라고 막 말렸더만 또 오히려 내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막 두다가 귀 수업도 안 들려가 공부도 못하고 또 뭐 누구는 또 뭐 매일같이 뭐 보기 싫은 사람 또 만나게 되고 또 나는 우리 집이 가난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우리 집은 가난해서 내 뜻대로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나는 이제 우리 집이 부자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은 가난하다 이거. 근데 네가 바라는 것을 바라지만 현실은 구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 저 내용들을 들으면서 눈물이 줄줄줄 나는 거야. 그냥 막 세상의 원래 모습과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내 마음. 세상은 무상하다. 세상은 변화하고 세상은 내 뜻대로 모든 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나는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 근데 내 뜻은 세상의 원칙과 어긋난 것을 바라고 있을 경우 세상은 이합집산의 결과로 인해서 태어난 건 죽게 되어 있고 모인 것은 흩어지게 되어 있으며 만남은 헤어지게 되어 있고 보기 싫은 사람도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 네가 바라는 것이 모두 얻어질 수 없을 수도 있다. 세상의 원래 법칙과 네는 반대로 바란다. 모든 건 네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만나는 사람 누구도 헤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미워하는 사람 만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날 수도 있다. 근데 네는 만나지 않기를 바란다. 양지연님 어서 오세요. 그와 같은 너의 바램 어떤 바램입니까? 세상의 원칙,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 이것과 반대되는 무엇을 바라는지 나는 세상이 원래 돌아가는 것과는 다르게 나는 엉뚱하게 내가 바라고 있다. 그 바램은 너를 괴롭힌다. 너 자신을 괴롭힌다. 너의 잘못된 바램은 너 자신을 괴롭힌다. 와, 이 말 듣고는 그냥 눈물이 막 앞을 가지고 밤새도록 눈물 흘렸어요. 2시간, 3시간, 4시간 눈물 줄줄 흘리다가 인생을 그냥 대학교 2학년이 뭔 인생이 있겠어요. 근데 대학교 2학년 인생이 있는 거야. 대학교 1학년의 인생, 재수할 때 인생, 아버지와의 고통, 내 바램,
내 친구들, 내가 바랬던 거, 나의 이상, 쭉 들어가니까 대학교 생활, 재수 생활, 고등학교 생활, 중학교 생활, 초등학교 생활까지 쫙 내려가니까 막 그냥 파노라마처럼 내 인생에 저와 같은 경우들, 내가 어떤 걸 바랬지만 바른 대로 되지 않았던 세상들. 그때 눈물 줄줄 흘리면서 내 때문이었구나. 이게 이 괴로움이 그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었구나. 와, 정말 이거는 큰 충격이었어요. 정말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네가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한다. 무상하다. 재행 무상하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아라. 이때부터 이제 우리 집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부모님 탓을 하거나 안 되는 걸 그냥 왜 안 되지? 왜 우리 집이 가난하지? 이런 그 엉뚱한 그 어떤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에 대한 불만, 그 속에 가득 차 있다가 가난한 건 가난한 거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내가 노력을 해서 집을 바꿔 부자를 만들거나 학교 공부 못했다. 그럼 못한 건 못한 거고,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해가 공부를 하거나 해서 열심히 해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래도 내 최선을 다하는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괴로웠던 모든 대부분의 괴로움은 내가 엉뚱한 착각에 의해서 엉뚱한 걸 바랬기 때문에 내가 괴로웠구나.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렸어요. 눈물 다 흘리고. 근데 이 경험이 무엇을 저한테 남겨주느냐, 이것이 바로 앞에 보였던 이제 백업적 집지의 일념 동탕진, 백업동인 사인자가 한 생각이 모조리 사라진다. 마른 풀이 불에 타서 사라지듯이 멸진무유하다. 무엇도 남김없이 사라진다라는 이것이 저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와닿느냐, 저에게는 이것이 내 경험이 저것이 참회였구나. 그러니까 하룻밤에 내가 그동안 있어왔던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내가 엉뚱하게 착각해서 그랬던 것이구나를 알아차리는 순간 눈물 줄줄 흐르면서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괴롭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가, 왜 내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가. 생각이 바뀌면 갑자기 사람의 행위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똑같은데 집은 가난하긴 똑같고 내가 학상연구 2번을 받아서 현실이 암울한 것도 그대로고 아무것도 바뀐 건 없는데 마음에, 머릿속에 내 엉뚱한 바램, 엉뚱한 착각 기준이 바뀌면서, 생각이 바뀌면서 갑자기 마음 상태도, 나의 행동도, 행위도 모조리 바뀌는 거예요. 부모의 원망, 내 형편에 대한 어떤 억울함,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수 없는 것들이 한 생각에 마른 풀이 불에 타서 사라지듯이 남김없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천수경을 본 것은 그 경험하고 난 이후에 부산대학교 이제 겨울방학, 1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이 법화경의 일부를 보다가 이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학기 2학년이 시작되면 되자마자 동아리 모집할 때 바로 올라가서 동아리 방에 올라가서 동아리 가입하겠다 해서 불교 학생에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서도 천수경을 접한 거는 한참 있다가였어요. 좀 한두 달 있다가 천수경을 접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 구조를 만나니까 이게 그야말로 사람이 그 앞에 있던 수많은 구절들은 별로
아니 듣고도 뭐, 아니, 뭔 관세음보살 외치면 뭘 해줘 그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요 구절만큼은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게 이것이 마치 나의 그 경험을 담을 말해주는 듯이. 근데 그때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명확하게는 몰랐어요. 그러나 어떤 비슷한 경험, 생각이 바뀌어서 기존의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사라지는 이 경험, 내가 내 자신을 괴롭혔다는 것을 내 착각에서 벗어나면서 드디어 내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해본 것이 이 부분, 일념돈탕진 한 생각에 사라진다라는 말이 뭔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수경의 이 부분은 내가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 다음 구절이 있어요. 이제 천수경의 일부를 이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나타나지? 아, 이게 켜져 있었구나. 나무위키 천수경 문서입니다. 천수경 이름은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란이 경에 돼 있죠. 줄여서 천수경이라고 부르는데, 천의 손가락에 천의 선이 있다, 선이 1000개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뭐 다른 말은 뭡니까? 예, 신이죠, 신. 예, 이제 보살이라는 이름,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신이에요. 이 천수경에 특히 여기에 나오는 뒤에 이제 대다란이 경이란 말이 있죠. 이게 중간에 보면 이 천수경 내부에는 주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문 부분이 어디냐면, 자, 요 파트예요. 신묘장구 대다란이, 신묘한 구로 이루어진 대다란이다라고 하는데,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알약 바르기제 해가지고 뭐 이걸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매일 밤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있어서 이제 대다란이 경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대다란이 경 파트는 이 대다란이 경 파트는 천수경에 이제 뭐 일부만 일단 이야기하고 갑시다. 예. 천수경 손이 1000개 있는, 이게 뭡니까? 이게 관세음보살을 관세음보살의 형상화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천수경인데, 근데 이제 관세음보살이라는 것 자체가 말 딱 느낌이 오시죠. 손이 1000개나 있으니까 뭡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일반적이지 않죠. 신을 말하죠. 신이죠, 신. 관세음보살이란 말 자체도 그래요. 아바로키테, 관세음보살의 원래 뜻은 이제 아바로키테 이슈바라, 아바로키테 슈바라, 이게 이자가 그게 돼가지고 아바로키테 슈바라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아바 이제 아래로, 로키 바라보는, 내려다보는, 보는 신, 이슈바라, 자제신. 이제 이슈바라는 스스로, 자제라는 말이 뭡니까? 스스로 존재한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먹고 마셔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부모가 있어야 되고, 무언가 의해서 생겨난 거죠. 나라는 존재 자체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연관성 속에 내가 태어나고 연관성 속에 사라집니다. 그렇죠? 다만 태어나고 사라진다는 개념은 우리가 나라는 어떤 것을 지칭하기 때문이지 사실은 뭡니까? 난자와 정자가 만나기 전에도 이미 만나고 나면 다른 거고 만나기 전에 다른 겁니까? 사실은 같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냥 이합집산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태어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냥 이 세상의 이합집산의 결과에 따라 우리가 연관하여 태어나더라. 영향을 받아서 태어나더라. 변화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사람은 자제한 것이 아니죠. 사람은 영향을 받아서 이합집산의 결과로 태어났고 이합집산의 결과로 흩어지는데 이와 같은 사람의 경우 자제할 수가 없죠. 스스로 존재할 수 없죠. 먹고 마시고 숨을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연관성 속에 언어도 배우고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신은 뭡니까? 신은 그 누가 만들어내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있었어. 다른 거 뭐 숨을 쉬거나 뭐 먹거나 말거나 누가 믿어주거나 말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혼자 존재해. 자제 라는 것이 이제 아데로가 아바고 아바 로키테가 본운이 로키테고 신이 이슈바라입니다. 이슈바라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아래로 보는 신이 뭡니까? 천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신을 말하는 겁니다. 관세음보살 또는 관자재보살이라는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 관자재보살이죠. 자재보살이라는 것이 원래 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냥 특히 어떤 신이냐, 특히 이제 한 가지 참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앞에 보셨던 대다라니 기형을 보면 신묘장구 대다라니 보면 신묘장구 대다라니라는 이 파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시바 신과 비슈누 신의 외양을 찬탄하는 구절들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걸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시바신과 비슈누 신은 뭡니까?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인도의 3대 신, 뭐 항상 3대 신이었던 건 아니에요. 과거에는 인드라 신이 더 위에 있기도 하고 그 전에는 또 무슨 신이 더 위에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요 관세음보살을 형상화될 때 관세음보살을 막 관세음보살이라면서 막 이름을 붙이고 막 불교에서 막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때 당시에는 뭡니까? 인도의 3대 신인 브라흐마, 시바신, 비슈뉴라는 3대 신을 인도인들이 좋아하고 있던 신이었어요. 그 비슈뉴와 시바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한 찬탄, 그들의 외양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이 사람들이 특히 이제 뭡니까? 세상에 내려올 때 화신으로 내려옵니다. 화신. 뭡니까? 아바타라고 합니다. 화신의 모습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뭐 어떤 동물이나 인간이나 뭐 어떤 등등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활동할 때 그들의 모습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코끼리의 모습이라든가 뭐 목에 무슨 거기에 뭐가 있었던가 뭘 어떻게 해서 독을 삼켜서 목에 푸는 점이 있다든가 뭐 등등 해서 시바신과 비슈뉴 신을 동시에 모시는 인도 어떤 지방에는 시바신과 비슈뉴 신의 모습을 합쳐서 함께 신앙하는 곳도 있다. 그런 곳에서 영향을 받아서 관세음보살은 좋다는 걸 다 모아서 시바신과 비슈뉴 신을 각각의 외양의 모습이나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으로 저 관세음보살을
만들었고 천수천왕 손이 1000개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인도식이에요. 느껴지시죠? 원래 인도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관세음보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과거에 저 인도의 뭐 석상이나 뭐 이런 거 뭐 조각들 뭐 이런 거 보시면은 관세음보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신들이 원래 그런 거죠. 예, 그거 이제 그냥 관세음보살이 그냥 이렇게 툭 붙인 거예요. 사실상 관세음보살이 말만 관세음보살이고 사실은 저와 같은 신을 그냥 들고 온 것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신묘장구 대단히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예, 시반신과 비준신 외양을 찬탄의 구조를 이루어져 있다. 뭐 요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뭐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시바 신비슈누 신 요렇게만 검색해 봅시다. 자, 여기 AI 개요가 나와 있네요. AI 개요만으로도 뭐 벌써 하네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원래 힌두교의 시바신과 비슈누신을 예찬하는 다라니로 불교로 수용될 때 수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니라간타 푸른 목을 가졌다는 뜻 시바신을 표현하죠. 하리 관자재라는 뜻 자제한다 앞에 말씀드렸죠. 스스로 존재한다 뭡니까? 비슈누신 말하는 신을 말하는 거죠. 등 시바신과 비슈누신을 의미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키피디아와 나무위키에 따르면 이 다라니가 불교를 수행될 때 수정되지 않아 힌두교 신이 예찬하는 기도문이란 주장되어 있습니다. 금강신문에서 이 주장과 관련된 산스크리트 해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금강신문을 볼까요? 신묘장구 대다라니까 힌두교 신이 시바신과 비슈누 신에 대한 예찬 기준이기 때문에 천수경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인식 명예교수 한양대 교수가 천수경이라는 발간한 책에서 나오는 말이다. 입니다. 근데 이거를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삭제하면은 관세음보살에 대한 것이 바뀝니까? 관세음보살을 찾기만 하면 물에서 건져주고 나를 도와준다는 천수경 전체가 신에 대한 찬탄인데 대다라니 경만 없애면은 힌두교적이거나 기복적인 신앙을 뺄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있는 그대로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뭐 나머지는 이제 하는데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닐라깐타 푸른 목을 가지고 있다 뭐 시작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싹 다 이제 거의 비슈누신과 시바신에 대한 찬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절 전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밤새도록 외워서 무언가를 이룩하려고 하신다면 뭐 기도야 뭐 뭘 하든지 간에 마음만 편하다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무언가를 이것을 외워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겠다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예. 자, 천수경에 들어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이제 이야기 드렸고, 그럼 이제 일부의 내용, 전체 일부의 내용에서는 뭐 정구업 진원이라든가 개경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개경계 개경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명한 천축무후 시절에 중국에서 천축무후에 의해서 뭐 요청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말이 있어요.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급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무상하다 높이 최고의 그렇죠 위 없이 심심하고 깊은 미묘법을 백천만급 난조 백천만급 진한들 어찌 만날 수 있는가 만나기 힘들다. 아금문견 득수지 내가 지금 듣고 보고 이제 받아지니 손에 드니 원의 열의 진실의 내가 받아올 건데 열의 진실한 뜻을 알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개경계의 내용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무상심신미묘법이라는 저는 그 자체가 이제 불교하고 좀 거리가 멉니다. 이제 무상하다거나 그런 법이 있다거나 자 그런데
요 내용 자체도 보시다시피 뭐 인도이나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요 개송은 우리 불교하고도 연관이 있는 예, 측천무후 중국의 여제에 의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만들어지고 아마 그 이후로 여기저기 이 개경계가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개법장 진언하고 이제 뭐 주문도 외우고요. 근데 이제 주문에 대해서 이제 오늘 또 이야기를 합시다. 예, 주문. 여러분이 앞에 이제 제가 대다라니 경이란 주문의 뜻을 모르고 외웠는데 주문의 뜻이 알고 보았더니 그냥 어떤 특정 신을 찬양하는 내용이더라. 그러고 보니까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기존에 이런 주문들이 뜻이 있건 없건 간에 그걸 외워서 우리가 신비한 뭔가가 이루어진다 라는 이런 생각은 뭡니까? 헛생각이다. 불교는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어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진언 같은 거 이제 불교적이지 않다. 자, 그 다음 이제 쭉 내려가서 여기 이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해서 관세음보살 찬양하고 뭐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지고 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이 내어서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지고 모든 지업기기 없애주시네. 근데 뭐 관세음보살이 뭔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 죄를 자기가 없애준단 말이에요. 예? 내 죄를 내가 지은 죄를 그 사람이 없애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신이네 신. 그래서 이제 천수경을 여러분이 보실 때 경전에는 언제나 이와 같이 보통의 어떤 경전은 뭐 전체적으로 다 쓸데없는 경전도 있는데 어떠한 경전의 주요 핵심 파트가 있고요. 이것과 나머지가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모순되는 경우가 많다. 모순되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불교를 공부한다. 제가 이제 불교 기초의 마지막 천수경을 들고 온 이유가 마지막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불교 기초 이야기하는데. 근데 불교 경전에 보시면 불교의 주요 핵심적이고 불교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내용과 모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정신병자가 돼요. 이 두 가지 모순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신병자예요. 지금 이 정신병 걸린 사람 많아요, 불교에. 그러니까 이제 관세음보살은 내가 바라기만 하면은 뭔가 해주고, 여기 보면 뭐 백천삼매도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천령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천령이 어디 있고 성현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뭐, 그리고 내 제업의 길이 없애준다니, 뭐, 내 제업을 어떻게 지가 없애준단 말이야. 응? 마음이 신통한 신통장이고, 마음이 뭐, 어쩌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갖 소원 마음 따라 이루어지리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불교는 뭐라고요? 온갖 소원이 이루어지다가 불교입니까? 아니면은 너의 바램은 헛된 것이므로 너의 헛된 바램은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네가 고통받는다. 이게 불교거든요. 온갖 소원이 이루어지다가 불교로 보면 이 말과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은 무상하고 너는 바래도 구하지 못하는 구부득고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는데 그 사람과 다시 헤어져야 하는 이별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원정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생로병사가 왜 벌어지니까 세상은 원래 무상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의 원래 모습과 반대되는, 세상은 무상한데 내가 세상은 무상하지 않기를 바라면 어떻습니까? 내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네가 바라는 게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네 모든 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왜 안 이루어지냐고 막 화를 내면 어쩝니까? 우리 집이 왜 가난해? 나는 가난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어쩝니까? 그럼 계속 괴로운 거야. 집이 가난한 거 인정해야 되는데, 나는 나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나이는 매일 들고 있잖아. 그럼 어쩝니까? 내가 나이 드는 걸 멈출 수 있습니까? 못 멈추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어? 해가지고 그걸 1년, 2년, 3년, 4년, 10년 동안 잡고 있으면 어쩝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안 돌아가시길 바랬는데 왜 돌아갔냐고 억울해하고 울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버지 보고 싶다고 울고 있으면 계속 괴로움 받겠죠. 불교는 뭔가 소원이 이루어지는 종교가 아니라 내 소원이, 때로는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내 바람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 바람과 나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인연 따라 때와 장소와 주변 사람과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서 어떤 경우에 운이 좋아서 아들이 아빠 저 장난감 사줘. 아빠가 장난감을 사줄 수 있고, 장난감이 가게에 마침 팔고 있고 할인을 해서 내 돈으로도 사줄 수 있을 때, 엄마도 그래 그 정도는 사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아버지와 엄마가 모두 다 입이 맞아 떨어졌을 때 그에게, 그래서 아들이 바라는 장난감을 손에 쥘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어떤 것들 하나라도 인연이 닿지 않으면 원인과 결과, 세상의 원칙대로 돌아가는 것에서 일부라도 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네가 아무리 바래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인연 따라, 원인과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이 영향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 내가 바란다고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 네가 아무리 나이 들지 않기를 바라도 시간은 흘러가고, 시간이 멈추기를 바라면 시간은 흘러간다. 태양이 뜨지 않기를 아무리 바라도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 근데 니는 내일 아침 해가 안 뜨기를 바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럼 해가 뜰 때마다 괴롭겠네요. 이처럼 불교 내부에는 불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지혜로운 말과 바람의 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 관세음보살만 부리면은 네가 바라는 대로 다 바다에서 건져주고, 네가 바라는 거 이루어지고, 너의 제도 다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뭐 업장 소멸해주고, 뭐 어쩌고 해준다. 네가 바라기만 하면 돼. 나는 우리의 세속적인 바람이 적혀있는 파트가 있고, 반대로 냉철하게 있는 그대로, 세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지혜로운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위의 것일, 예를 들어서 뭐 방편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좋아하는 사탕을 꼬아가지고 데리고 간 다음에 실제로는 지혜로운 말을 들려주는, 이것이 실제로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다 라는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바꿀 수가 없다. 꼬시기를 세속적인 것으로 꼬신 다음에, 세속적으로 꼬신 다음에,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고 사실은 네가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안 믿으려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래? 그럼 나 다른 걸 갈래 할까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받아들일 때 이 세속적인 바램으로 온갖 손 이루어지다 시기에 기복적이고 내세적이고 현실 부정적인 꿈꾸는 상태, 미신의 상태, 기복의 상태, 이런 걸 방편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는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만, 이렇게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 물론 뭐 과거에는 종교라는 것이 퍼지기 위해서 뭐 그렇게 했다든가, 뭐 또 누구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모든 것은 다르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오로지 지금 현재 21세기 눈으로 바라보면 미신 덩어리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글자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투성인데, 대부분은 문맹이에요, 문맹. 일반 국민의 대부분은. 근데 뭐 어렵고 힘든 말을 해가지고 뭐 그 사람들에게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뭔가 마음의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해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게 방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21세기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는 거, 내 마음 공부를 한다는 거, 지혜를 얻고 부처가 되려면, 아라한이 되려면,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위와 같은 온갖 소원 이루어지다라는 같은 꿈이 아니라 너의 헛된 바람은 헛된 것이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네가 고통받는다. 나는 지혜로운 말을, 이게 서로가 모순된다. 모순된다가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구분을 할 수 없으면 불교 경전은 첫날 만날 보아도 지혜로운 말을 배울 수가 없어요. 불교 속에서 내적으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 우리가 마음 진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다고 할 때는 이 위에 이런 꿈 따위, 물론 사람은 꿈꾸며 살아가는 동물이거든요. 이건 뭐 꿈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꿈꾸는 동물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민주사회를 꿈꾸거나 더 평등한 세상을 꿈꾸거나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는 것을 밤새게 꿈에서 꿈을 꾸거나, 당신이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거나, 남자가 성공해서 막 명예로운 일을 받고 막 자기 아무 때나 하는데도 막 좋은 일이 벌어지고 코미디 같은 일을 보고 싶거나, 여성이 남자만을 위해서 남자가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주면서 모든 건 얘가 옳다라고 해주는 여성형 드라마를 보거나, 멋진 남성이 나타나서 자기를 사랑해주는 모든 것이 뭡니까? 대리만족이자 꿈이자 내가 바라는 현실과는 다른 나의 바램. 우리가 민주사회, 더 나은 민주사회를 바란다는 것은 다른 말이지만, 지금 현대 세상은 제대로 된 민주사회가 아니라는 말이고, 우리가 평등한 세상, 우리가 빈부격차가 적은 세상을 바란다는 말은 현실은 자본의 폭력과 가진 자의 폭력에 의해서 우리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는 언제나 희생당하고 있는 불평등의 사회, 기회조차 박탈당한 노예의 사회를 살고 있다는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꿈꾸고 살아갑니다. 꿈꾸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그게 꿈인 줄 알아야 된다. 그게 꿈인 줄 모르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꿈에 모든 걸 바쳐서 지금 이 순간, 꿈은 대부분은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이 아니라 먼 미래나 있어 본 적이 없는 망상이거나 바램일 뿐이거든요. 자, 이와같이 불교 내부에 지혜로운 말과 정반대되는 말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 모순되는 것이 들어가 있다, 무상하고 무아하며 연기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있고, 신통력을 하고 신비한 게 있고 최고의 것이 있고, 뭐 네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뭐 세상을 모두 구하고 뭐 등등 해가 엉뚱한 헛소리들이
완전한 부동심이 할 수 있고 뭐 그 다 뭡니까? 빠담. 한쪽은 뭡니까? 이 두 가지 지혜로운 말에 정반대되는 이 내용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세속적인 바램. 세속적인 걸 추가하는 뭡니까? 이게 오라. 그리고 초월하려는 뭡니까? 빠담. 최고의 것.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뭐 어떤 거 신통한 거 신통력 뭐 등등등 내세적이고 보이지 않고 등등등. 세속적인 바램은 앞에 말했다시피 현 세상에서 내가 바람하지 않는 우리의 꿈. 세속적인 욕망. 이 두 가지가 불교에서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오답바담. 근데 불교는 오답바담에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놀랍게도 오답바담에서 벗어나는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불교가 열심히 경전의 내용의 최소 50% 이상은 오락바람에서 벗어나라는 말과는 정반대되는 내용. 오락바람에 구속되어 있는 것들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아합니다. 불경이라는 것이 거짓말 천국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방편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거 우리가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때 신라 또는 당나라 시절에 혹은 그 전에 인도시대 뭐 어떤 지역 어떤 장소에서 그 민중과 그것을 그 불교라는 것이 퍼져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그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불교라는 어떤 종교 자체도 결국은 뭡니까? 무상하다는 원칙에 따라 변화해 왔다는 거예요. 변화했다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방편이지. 어쨌든 불교 자체도 변화하고 왔다. 그래서 그 안에 수없는 것들이 섞여 있어요. 어떤 것들이 모순되는 것들이 자 천수경을 다시 봅시다. 온갖 소원이 이루어지 마음 따라 이루어지다. 그런 걸 바라고 싶은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은 뭡니까? 세속적인 바램이죠. 그렇죠? 자비하신 간생께 기하오니 일체법을 어서 속히 알아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기하오니 지혜의 눈이 어서서 얻어지이다. 아니 관세음 보살한테 뭐 기하면은 지혜의 눈이 갑자기 얻어집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남은 답이 간세음 자비하신 간세음께 기하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이다. 모든 속해 중생을 어떻게 건너게 합니까? 스스로 건너야 되는데. 좋은 방편 어서서 얻어지이다. 자비하신 간세음께 기하오니 지혜에 비해서 어서 속히 올라지이다. 고통받아 어서서 건너지이다. 고통의 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내 바램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데 고해의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고해의 바다에서 핵심은 뭡니까? 내 착각에 의해서 생긴 것인데 어떻게 내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개정애를 어서 속히 얻어지이다. 개정애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반의 언덕 어서서 올라지이다. 진리의 몸이 어서서 이루어지이다. 칼산지옥 제가 가면 아약향도산 도산자 체절 칼산절로 꺾여지고 아약향화탕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자소멸 화탕이 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 제가 가면 아약향지옥 지옥 자고갈 지옥이 절로 없어지고
아약 향악이 내가 악의 세계 가면 악이 절로 배부르며 악이 자포만 아약 향수라 수라 세계 제가 가면 악심 자조복이라 악심이 저절로 조복해지고 아약 향 축생 내가 축생해 가면 지혜가 절로 얻어질 것이다. 뭐 한편으로는 이걸 뭐 나쁘게 보면 그래 관세음보살에 가는 길마다 다 그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제 반대로 여기서 아가 무엇이냐? 내가 가면 이 나라는 것은 뭡니까? 진리의 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진리의 몸이 어서서 이루어지이다. 지혜로운 이가 가면 그때서야 그렇게 되리라라는 뭐 좋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내 스스로가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좋게 보면 나쁘게 볼 수도 있겠죠. 넘어가고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이제 넘어가고요. 사방천도 넘어가고 청장화 도량천도 넘어가고 이제 들어갑시다.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아소소조 제 악업 계획무시 탐진치 옛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종신구의 지소생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일체 악음 개참에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여합니다. 제가 불교 지금 기초를 하면서 여러분께 탐진치가 저렇게 압축이 되면은 뭔지 모른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불교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어간 원인에는 탐진치라는 말로 압축이 되어버린 불교의 원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무엇이 어리석단 말인가? 화내면 안 된단 말인가? 욕심 아예 부리지 말란 말인가? 라고 이해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용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 하려는 그건 어리석은 일이야. 그러니 그런 걸 바라지 마. 네가 화를 내는 것은 네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없을 수도 있어.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는 전지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네가 어떻게 100% 옳다고 네가 주장할 수 있냐고. 너의 화내는 마음, 화를 내는 사람조차도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화를 내고 있다. 화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왜 견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개념의 탈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불교가 탐진치라는 단어로 압축이 되는 순간 그 모든 내용이 싹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 경전을 쓸 때는 이미 당연히 그런 시점이죠. 탐진치의 원형은 잃어버리고 그냥 탐진치 삼독이라는 나쁜 것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종신구의 몸과 입과 뜻으로 이와 같은 죄를 지었다.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여합니다. 라는 참회계라는데 이와 같은 참회계가 참 힘이 없는 참회계죠. 그래서 어쩌라고. 무엇이 어디서 은 건데 화 안 내면 돼? 화를 낸 것이 사라져? 욕심 부린 거 어떡해? 뭐 참여해서 어쩌자고. 그냥 신한테 빌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러면 용서해 주는 겁니까? 참여한 것이 무엇일까요? 불교에 참여한 건 무엇입니까? 뭐 12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는 업장에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이라는데 참제업장 12존불이라고 돼 있죠. 자, 이딴 거 안 읽겠습니다. 누구 부처 이름을 불러서 제업장이 소멸될까요? 안 될까요? 업장인 게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는 참회가 안 돼요. 그래서 헛소리고. 자, 그 다음에 시박참회. 뭐 살생으로 지은 중죄를 지금 참회합니다. 참회한다고 살생 날아갑니까? 사라집니까? 살생한 사실이. 참회를 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참회를 그걸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것이 나쁜 일이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럼 앞으로는 안 하겠다라는 다짐이 참회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살생 참외 좋소. 할 수 있겠습니다. 시박 참외. 자, 10가지 참외가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꾸민 말, 거짓말, 사음, 양설, 이간질, 악구, 악한 말, 말에 관한 것이 무려 4개나 나오네요. 자, 이게 내용은 핵심이 뭐예요? 5개를 약간 늘려놓은 거예요. 살생이 뭡니까?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언데 망언을 갑자기 늘렸죠. 말과 관련된 것을 기어, 양설, 악구라고 막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습니까? 탐진치를 마치 탐진치를 저지르는 것을 죄로 표현을 해놨어요. 탐에, 진해, 치암. 아니 어리석어 지은 죄를 어떻게 참회를 해봤자 또 어리석은데 이상하네. 어리석어 지은 죄를 어떻게 참회를 하면 다음에 어리석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을 냈는데 성을 내는 이유를 모르면 또 성을 낼 텐데 그때 되면 근데 어떻게 참여해봤자 다시 성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는 나는데 화를 안 내면 됩니까? 화를 내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화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까? 화를 내면 절대 안 됩니까? 살생하면 절대 안 됩니까? 뭔가 바라면 안 됩니까? 예, 시박참의 구성은 있었습니다만 그 속에는 잘못된 개념들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 백급적집제 오랜 세월 쌓인 제업이 일념돈탕진 한 생각이 없어지니 여화분고처 많은 풀이 타버리듯 멸진무유여 남김없이 사라지니. 그래서 이런 것이 가끔이라도 나오는 것이 불교다. 불교가 불교인 이유는 이 천수경에 누군가가 백급적집제를 시작하는 백급적집제 일념동탕진을 시작하는 이런 개성을 누군가가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인 거예요. 누군가는 여기 열심히 시박참회를 해놨는데 시박참회 그거 어쩌라고. 근데 죄란 것은 한 생각에 사라진다. 이제 그 밑에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밑에 써놨어요. 이거는 이제 현실 우리의 죄란 것은 죄가 쌓인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죄는 쌓이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쌓여 있다면 어떻게 한 번에 사라집니까? 많은 풀이 타버리듯이 생각 하나에 사라진다는 그 죄는 그러한 죄란 것은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겁니까? 내가 죄를 100급 동안 쌓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만한 무게만큼의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100급 동안 저지른 죄를 100급 동안 선업을 하던 간에 비슷한 무게감은 약간이라도 비슷한 무게여야 되잖아요. 근데 100급 동안 쌓은 죄를 생각 한 번에 날려가 버리면 100급 동안 쌓인 죄란 게 그게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 말 이상합니까? 불교에서 바라보는 죄란 무엇인가? 참회라는 이야기를 위에 시크릿 해놓고는 이제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 모순되는 이야기를 이제 더 붙여놨습니다. 이게 모순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100급 동안 쌓인 죄가 한 생각에 사라지는가? 죄란 무엇이냐? 왜 여화분고초 많은 풀이 타버리듯이 멸진무유여 남김없이 사라지는 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천수경 4 개송 4구계를 재무장성 종신기 재자성이 본래 없다. 자성이 없다. 재무자성.
이제 재무자성이라는 이 네 단어가 위에 있는 것의 원인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왜 한 생각이 없어지고 왜 마른 풀이 타듯이 남김없이 사라지는가? 제에게는 원래 자성이라는 게 없어. 죄의 자성이 없다. 죄란 것이 자성이라는 게 없어. 재무자성 정신기에서 핵심은 뭡니까? 죄란 것은 없다. 무엇이 없는가? 죄는 자성이 없어요. 이 말이 백급적 집제 1년 동탄 시인에 대한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가 자성이 없어. 자성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스스로 자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무자성이라는 말이 가지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은 연관성 속에 태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제하는 것이 아니다. 자성이 없어. 죄라는 것은 자성 원래 있는 것이 아니야. 죄란 것은 이게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누가 정해둔 것이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되라고 해놓으니까는 살인을 하면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살생이.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근데 만약 물고기에게 작은 물고기를 먹는 것은 죄다, 나쁜 일이야, 악한 일이야 라고 정의를 내려주면 이 물고기는 항상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물고기가 저지르는 죄는 물고기가 행하는 행위가 나쁜 일이다. 네가 지금 먹는 거 그거는 나쁜 일이다 라고 누가가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거죠. 죄란 것은 자성이 없는 것이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은 연관성 속에서 파악해야 된다. 그러면 마음속에 내가 죄라는 것은 자성이 없으면 그러면 죄는 뭐야? 종심기다. 무엇에 따라 일어난가? 내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이지? 따라서 따라서 일어난다. 마음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다. 마음에 따라서 일어난다. 일어날 기자, 마음 심자. 종은 따르다. 잖아요. 마음 따라서 일어난다. 종심기다. 내가 이것이 나쁜 일이다. 나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 내가 나쁜 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를 저질렀다라는 현상이. 근데 이 현상은, 이 죄를 저질렀다는 현상은 본래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죄란 것은 연관성 속에서 이런 것은 죄야. 이 시대, 이 공간에서 네가 지금 여자를 네 마음대로 때리고 하면 그 죄야 라고 이야기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런 관념 속에서는 누군가를 때리면 죄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것이 나쁜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나는 그 일을 하면 내 마음속에 이제 내가 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게 돼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살생을 계속 하고 있지만 자기는 죄를 저질렀다 생각 안 해요. 왜?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한종일 살생을 하고 있는데 물고기는 지렁이도 먹고 작은 물고기도 먹고 뭐 어떤 시체도 먹고 뭐도 먹고 맨날 첫날 계속 먹어요. 계속 생물을 계속 먹고 있어요. 살생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고기는 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이 없어요. 왜? 물고기에는 이것이 나쁜 일이다라는 기준도 없고 그에 대한 생각도 없고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그와 같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죄라는 것은 자성이 존재치 않는다. 심양멸시 죄영망. 마음이 마치 멸 사라지면 멸시 죄영망.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진다. 죄라는 것은 내 마음에 내가 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다. 내 생각에 내가 저지른 것 같아. 왜? 이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르거나 좋거나 싫거나는 내 기준에 따라 내가 옳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이 드러났다. 그것은 어디에서 죄란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의 기준에 따라 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다. 근데 내가 그와 같은 판단을 하고 그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죄가 있는데,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이 없으면은 죄란 것도 함께 사라진다. 죄망 신멸 양구공. 죄가 사라지고 마음이 없어지는 것은 양구공. 무엇 때문입니까? 두 가지가 모두 다 양구공. 원래 공하기 때문이다. 여기는 이제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라는데, 사라져서라는 뜻이 아니고 요건 약간 번역을 조금 잘못되어 있네요. 자, 봅시다. 죄가 사라지고 마음이 멸하는 것은 왜 그렇단 말입니까? 두 가지가 다 양구공이다. 죄가 죄망 죄자가 없어졌네. 죄가 없어지고 망 잊혀지고 신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왜 그렇다? 두 가지가 모두가 다 공하기 때문이다. 공하기 때문이란 말이 뭡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서 공하다. 공 이제 우리 불교의 대승불교의 공사상 공하다. 두 가지가 모두 공하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자성이 비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공성이라고 공자 같은 한자 공이 써 있는데 여기서는 공성을 뜻합니다. 자성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공성이라는 한자로 씁니다. 이걸 순야타라고 합니다. 순야는 비어 있는 이라는 뜻인데, 순야타는 자성이 비어 있는 성질이라는 이름으로 공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명사화가 되었습니다. 여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그렇죠? 순야타. 예. 무슨 말이에요? 죄도 마음도 원래 뭐라고요? 두 가지 모두가 다 자성이라는 것이 없다. 홀로 존재하고 영원불면한 것이 아니다. 일어나기를 어떻게 일어났는가? 마음도 죄도, 우리 생각도 죄도, 감정도 죄도 연관성 속에 일어나고 연관성 속에 사라지는 실체가 변치 않는 실체, 영원불면한 존재가 아니다. 무상하고 무아하고 영기적이다. 이 말이 자성이 비어 있다 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찾자. 다른 것과 연관성 없이 스스로 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란 무엇인가? 스스로란 말이 무엇인가? 나란 무엇인가? 스스로란 것이 없어. 이 말은 뭡니까?
이 죄도 마음도 별개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과 음식과 물질과 주변 사람과 주변 사람의 가치관과 모든 것에서 연관성 속에서 변화하기 마련이고, 그거는 이 시공간 속에서 딱 시간을 멈춰가지고 이 공간 속에 딱 보았을 때 이런 것이 죄라는 우리가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죄 또한 마음 또한 우리의 생각 또한 판단 또한 감정 또한 사실은 스스로라는 것이 비어 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성이 비어 있으니 이제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천수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성이 비어 있으므로 실체가 아니므로 죄라는 생각, 그 생각은 헛생각이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실체가 있어, 업이 있어, 죄가 있어 라는 실체가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으면 해결할 수 없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있는 그 죄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야. 자성이 비어 있는 것이야. 그러므로 두 가지 비어 있으므로 어떻게 됩니까? 시증명이 진참해. 이것이야말로 즉 명의 이름하기를 진짜 참회라고 부른다. 사실 그래서 천수경은 참회경이고, 그리고 참회경이라는 것에 그나마 무게감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은 앞부분에 수없이 많은 좀 모순되는, 마지막에 적히는 말과 모순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그냥 내가 바라면은 뭐 이루어주고, 바라면은 뭐 참여시켜주고, 바라면 죄를 없애주고, 바라면 깨닫게 해주고 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된다.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가? 공성을 이해하라. 나란 무엇이고 나의 죄란 무엇인가? 무엇이 죄인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개념의 타파가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자성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개념의 타파가 되어야지 진실한 참회가 된다. 개념의 타파, 다른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다른 말하면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 바로 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이 무상하고 죄라는 것이 우리가 통용되는, 아니 살인 저지르면 나빠, 그래 살인 나쁘지, 근데 모든 살인은 나쁜 것인가? 과연? 진짜? 살인은 나쁘지, 살생은 그래 가급적 살생하는 건 좋지, 근데 그것이 형체가 명확하고 절대 바뀌지 않는 진리인가? 시공간 속에서 어떨 때는 살인을 해야 될 때도 있다. 그런데 생각에 머릿속에 이것이 무조건 죄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라는 생각을 하면 모기조차도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바퀴벌레도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왜? 살생은 나쁜 것이니까 라고, 그게 죄야, 업이 쌓여, 그러면 안 돼. 죄를 지켜, 불살생이라니까. 이렇게 개념의 타파를 하지 않는 이 개념 속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은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깊이 사유하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서 진짜 참회가 벌어지고 내 삶이 바뀌게 됩니다. 왜? 이해하게 되었으니까.
내가 무엇을 엉뚱하게 착각해서 내가 괴롭고 힘들게 살고 있었는지 알게 되는 순간, 그 순간 이것이야말로 진짜 참입니다. 당연히 내 때문에 내가 괴로웠구나 알고 있으니까 내 생각만 바뀌면 당연히 내가 힘들 일을 내가 왜 해요? 내 생각이 바뀌면 내 삶도 천수경의 마지막 구절에 대해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불교는 이렇게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허황된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불교는 내 삶에 직접 적용이 되는 종교입니다. 불교의 핵심은 세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내 삶을 바꾸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불교를 하시기를 기원합니다.